네, 4월 24일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가게 되죠. 유럽으로 가게 됩니다. 이 유럽으로 가는 이 첫 스타트가 사실은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바꾸어 놓을 줄은 바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영국의 인류학자인 아놀드 토인비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을 태우고 갔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이 오늘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네아폴리는 당시에 그 근처에 있는 이제 항구 도시였고, 근데 이제 항구 도시에서 내려서 12절에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볼 때 직접적인 메시지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말, 설교, 아니면 하나님이나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이 직접적인 표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표현은 간접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간접 표현, 어떤 사건을 설명할 때 부연한다든지 좀 장황하게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것을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연 설명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 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다. 두 번째는 로마의 식민지다. 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처음이라는 게, 우리가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처음 들어가는 성이다 라기보다는, 이 첫 성이다 라는 프로토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으뜸가다 라는 표현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뒤에 이제 식민지와 연결되어지는데,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주요한 성이다 라는 게, 빌립보가 가장 주요한 성이고 가장 중요한 성이다 라는 거죠. 이건 나중에 이제 누가가, 아마 처음에 누가가 빌립보가 이렇게 주요한 성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왜? 처음 가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누가가 이거를 정리할 때 보니까 마게도니아에서 빌립보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제 뒤에 보면 또 로마의 식민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식민지다라는 말이 콜로니라는 이제 헬라어인데, 신약에 처음 등장해요. 이게 유일하게 여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한 번도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근데 어디에만? 빌립보에만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는 빌립보를 아주 강조하거나 빌립보를 자랑할 때 식민지다라고 쓴다고 하면, 우리의 상황 속에서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식민지가 뭐가 자랑스러워? 맞죠? 식민지는 자랑스러운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근데 이때 당시의 상황성,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상황성을 잘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때 당시의 상황성은 로마의 식민지라는 이 콜로니라는 표현이 아주 자랑스러운 표현이에요. 자랑스러운 표현. 그래서 빌립보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자랑스러운 표현을 누가가 적고 있다고요. 뭐예요? 하나는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라는 표현과, 또 하나는 식민지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마게도니아는 지역 이름이에요.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의 가장 주요한 도시는 데살로니가입니다. 우리가 다음 볼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니아의 수도예요. 그 지역에. 근데 수도는 마게도니아지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도시는 빌립보라고요. 빌립보. 왜 그러냐면 당시에 빌립보는 로마의 군인들이 살던 곳이에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살던 곳인데, 이 빌립보는 로마가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대부분이 어, 군인들을 배경으로 빌립보서가 쓰여져
있는 모습들을 곳곳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빌립보서를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아주 자랑스러운 표현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배경으로 좀 알 필요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에서 수일 동안 유했는데도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였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그러니까 수일 동안 유하여서 바울은 맨 먼저 유하면서 뭘 찾았어요? 회당을 찾았을 거라고요. 유대인들을 먼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훨씬 편하기도 하고 쉬우니까. 그런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라는 건 여전히 안식일에 회당을 못 찾았다는 거죠. 그만큼 유대인들 숫자가 적은 유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는데, 그 루디아를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문밖 13절입니다.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유대의 풍습에는 안식일날 강가에서 몸을 씻는 풍습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예요? 안식일에는 주로 강가에 모여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알고 있은 사도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은 없는데 유대인들을 찾아야겠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강가로 가는 거죠. 그래서 강가에 나아가서 거기에서 있는 여자들 중에 유대인 여자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를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시죠. 그래서 이 루디아는 누구예요?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루디아가. 근데 이제 그 루디아를 또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거죠. 당시에는 염료가 거의 희귀할 때여가지고 아마 상당히 루디아는 부자였을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또 뭐 긴 구절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미 큐티를 다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큐티 너머에 있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너머에 있는 성경의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짚어 드렸습니다. 빌립보는 상당히 중요한 성이라고 했죠. 당시에 빌립보는 또 얼마나 유명한 성이었냐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어디냐면, 죄송합니다. 이건 데살로니가예요. 데살로니가는 알렉산더와 아리스토텔레스의 고향입니다. 이건 편집해 주세요. 편집. 이 내일 해야 될 내용인데, 아니 다음에 해야 될 내용인데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거 편집. 네. 자, 이 빌립보란 자체의 이름이 자랑스러운 건 요게 아니라, 빌립보는 필리피라는 필리피 이게 이제 영어식 발음이에요. 필리피. 왜 그러냐면 이곳을 주로 세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피 2세입니다. 필립 2세.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지었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아주 유명한 곳이죠. 자, 그리고 정리를 다 제가 준비한 정리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는 점은, 여러분 우리가 그때로 들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단기 선교 가다 보면 그곳을 잘 모르잖아요. 정탐도 하게 되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모르고 헤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유럽에 처음 간 사도 바울이 아주 수일 동안 헤맸죠. 회당을 못 찾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가로, 이제 유대 풍습을 알고 있었으니까 강가로 가서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근데 루디아와 바울의 관계는, 루디아 입장에서도 바울이 귀한 사람이에요. 맞죠? 복음을 전해주고 자신을 진리로 인도해 줬으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루디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첫 개종자잖아요. 첫 제자란 말이죠. 이래서 서로 간에 너무 귀해요.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의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빌립보를 사랑합니다. 이때가 이제 빌립보의 복음을 전할 때가 한 50년이거든요.
AD 50년경인데 빌립보서를 썼을 때가 AD 60년이에요. 한 10년 정도 지나서 자기가 처음으로 개척했던 빌립보에 빌립보서를 보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는 아주 개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유일한 성경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철두철미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의사를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바울 서신 중에 유일하게 개인적인 문안하거나 개인적인 메시지를 전해준 건 빌립보서가 처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가 애정이 있는 도시라는 걸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어쨌든 루디아가 너무 귀하고 루디아에게도 사도 바울이 너무 귀해요.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은 특별히 정말 그들을 위해 좀 기도하고 중보하고 할 수만 있으면 전화도 좀 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순원들에게는 순장들이, 순장에게는 순원들이 너무 귀하고, 그렇죠?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너무 귀하고, 서로 간에 이런 관계. 근데 이 관계 속에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사람들이,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삶을 좀 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들을 기도하고, 이미 열어주셨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간에 사랑하고 교제하는 마음으로 갑시다!